구약성경 북쪽입니다. 서쪽입니다. 서쪽. 창세기 3장 6절 구약성경 서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전히 날씨는 계속 무덥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예배에 또 집중하고 모이기를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9월 4일 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해서 당도에서 시목강에서 도초강을 통해서 의도를 다녀왔습니다. 갔던 목사님들은 목포 노예를 좀 사랑하고 목포 노예를 또 걱정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단들의 또 어려움과 또 인구 소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고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많은 이야기를 밤새워 같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목사님 그 간증에는 정명여고 원목 목사님으로 계신 목사님께서 목포에 새시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뜨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간증을 통해서 저도 많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평안교회 목사님께서 우려 섞인 또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안교회 목사님은 도초에서 나는 또 한 10여 년 사역을 하셨고 또 장사님이 또 고향이시고 또 고향 목포 하당에서 3,000명 이상 이끄는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는 참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선교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늘 지원하신 아주 모범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정말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 도시가 건설될 때는 반드시 도시 계획 속에 종교부지라고 했습니다. 그 종교부지가 있는데 지금 목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전국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최근까지 우리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의 교회에서 보통 그 종교부지에 교회를 세우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 종교부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제 모교에도 광주에서 가장
첫 교회고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회 모든 교회에서 그래도 광주 제1교회가 그 상무지구에 종교부지에 들어가서 터를 잡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 교회도 종교부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목포에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 정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가 종교부지를 사서 그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 지역을 이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회와 노회와 시찰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이도도 못지않게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이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가 얼마나 판을 쳤길래 성경이 일어나고 교리가 되고 교리문답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냐면은 이단의 대응에서 만들어낸 교리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온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단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그 말씀이 다가오지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성경에 보는 관점 중에 통전적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역사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인 시각으로, 과학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분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가 좀 제가 삼통 5고 7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전적 관점,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삼통 5고 7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견지할 관점은 통전적 관점과 통합적인 관점과 통섭적인 관점 3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전적 관점, 통합적인 관점, 통섭적 관점을 3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고는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 중심 사고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 세상의 관점, 철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 어려운 것이 목사님들이 강단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목사님들이 세상 이야기, 내 이야기로 성경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관적 관점입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적인 것을 직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충만함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것을 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정적인 관점은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축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 39, 27이 어떤 내용이냐?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토라를 통해서, 구약의 토라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심판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인 이 땅을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에덴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시대와 장소와 방법은 달리하지만 죄악이 많이 난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주제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주제로, 구원의 주제로, 심판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어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방법과 지은이는 다르지만 전체의 핵심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이 땅의 구원자인 것을 통합적으로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공간복음, 한쪽 방향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통섭적인 사고입니다. 통섭적인 관점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과 14절에 나귀 새끼와 양 새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의 제물로 쓰여지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통해서, 양의 새끼를 통해서 제물이라는 그 한 단어로 함께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섭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의 설교처럼 본문의 단어를 쪼개고 분석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목적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찾아 깨닫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고는 사고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고. 첫 번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 사고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상담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고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관적 사고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아닌 성령이 주신 영감을 우선하여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문장의 동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
성경의 동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과음직스럽고 탐스럽다는 이야기는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인데 부사처럼 써있죠. 그 원문은 동사라는 겁니다. 먹음직스럽다, 과음직스럽다, 탐스럽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관계 중심으로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1번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가난한 성도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놔두고 목사님이 꼴렛이라서 교회 안 다녀요. 나 장로님하고 다퉈갖고 장로님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와요. 나는 다른 권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그 권사님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이건 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의 주체,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목사님께, 장로님께, 권사님께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은 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관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관계 중심적으로 성경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 중심으로 맺어 있습니다. 그 관계 중심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모와 또 우리 이웃과 이런 관계로 관계 중심적으로 맺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의미 중심입니다. 본문 내용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아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삼지 않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점으로요? 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다 들어가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단어와 그 의미를 위해서 늘 성경, 히브리어 차전과 성경 차전을 꼭 옆에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확인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단어의 의미와 히브리어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과 저하고 간격을 이걸 칠 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의를 접히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 늘 묵상합니다. 한 번 읽지 않고 두 번, 세 번 읽고 동사가 어디 있는지, 그 동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 사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꼭 깨닫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모르면 그 다음 단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너무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 간격, 첫 번째, 언어적인 간격입니다. 성경은 우리말이 아닌 히브리어 성화어인 아람어와 종교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 원어 성경. 예수님 당시만 해도 헬라어로 안 쓰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활 언어인 아람어로 성경에 쓰여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만 읽고 한국어를 하는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접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움으로 한 번이나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언어로 풀어 써 있지만은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간격입니다. 유목민의 문화와 농경 문화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해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간격은 무엇입니까? 그 문화 속에서 묻어나고 그 문화 속에서 고대긴 철학과 사고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유목민의 문화와 농경 문화가 가치관과 철학이 너무나 틀리다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우리가 그 단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쓰임하는 의미의 단어가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어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관계입니다. 유목민의 역사와 농경민의 역사는 극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목민은 양떼와 소떼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방랑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농경의 역사는 한국을 정조하면서 농사라 공동체의 끈을 단단히 하고 고된 노동은 서로 힘을 합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간격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지리적인 간격입니다. 유대 문화와 역사는 우리 문화와 역사에 큰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우리의 조상들이 성경을 접해본 역사적인 사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그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을 이해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후광, 정광 이 이야기는 그 지명을 보고 이름을 많이 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명을 읽어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사전을 반드시 찾아봅니다. 그 지명이 유래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지명의 이름을 꼭 한번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사적 관계입니다. 히브리 문화와 우리 한글 문화는 한 번도 서로 상충되고 문화의 교류가 전무하여 그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전통의 관계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우리의 전통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깨닫는 간격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히브리의 철자 안에 숫자 값이 들어있어 영적인 의미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7마리 500여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이해하십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와 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을 일으켰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숫자 값에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물고기 문양이 많이 있습니다. 집 앞에 표지장으로 세워진 물고기 모양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숫자가 영적인 의미다.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7 물고기 예수님 500이요. 이거를 그냥 의미를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 관점으로 시각으로 어떻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할까 늘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게마트리의 숫자 값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능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숫자 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숫자 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숫자 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48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를 받을 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1.1획이 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쓰고 기록할 때 검손이 2명, 3명이 반드시 입회하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숫자값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세서 정확히 기록했는가 안 했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기록한 분하고 나중에 성경을 기록한 분이 1.1획도 안 틀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와서 게마트리아로 성경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1.1획도 성경이 틀리지 않아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은퇴에도 성경을 외우고 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엉덩이를 붙이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숙제입니다. 늘 그게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통정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직관적으로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모님 뭐가 생각납니까? 네? 마음이요? 시험입니다. 시험. 직관적으로 딱 생각하면 시험입니다.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통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약과 신약이 갔다 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 받잖아요.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된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나들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어떤 주제로요? 하나의 주제로. 어떤 주제요? 시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홀리는 내용이죠.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통정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시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의 시험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살펴보자. 사단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떼어 선악과를 따먹기를 종용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어때요? 너무 먹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떻게 해요? 호황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탐스럽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으로 늘 시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안 느낍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십니까? 늘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할 때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것인가?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것이죠. 먹음직하다의 동사는 땅의 소산물을 먹다, 음식을 먹어 치우다, 재물을 먹다.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하다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먹음직하다.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정욕, 식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19장 7절과 10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시편 19장 7절과 10절 말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생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먹음직하다와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과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라를 믿지 않으면, 토라를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하고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종이가 뚫어질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9절 7절 9절 말씀에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기서 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금이 상징하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금은 돌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고 해요. 에벤은 무슨 뜻이냐? 할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3대가 이루어서 한 말씀이, 한 진리가 똑같이 통용될 때, 돌처럼 단단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3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처럼 단단하다고 해서 말씀을 돌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범한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사람이 잘못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단단해요. 선악과에 먹음직하다가 신약에서는 육신의 정욕, 돌이 뚝뚝이가 되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강야에서 40일 시험하며 돌이 뚝뚝이가 되게 하라는 것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라. 먹음직의 시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이 사단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 통전적인 말씀으로 시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하와 시험 이야기가 시편과 요한 1서와 마태복음과 신명기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행동으로 마음으로 예배자를 우리에게 매 순간 도전받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험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며 너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진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먹음직함과 고함직함과 탐스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시험을 점검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성경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과 나의 관점과 철학적인 관점과 나의 경험으로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통정적인 관점과 통합적인 관점과 통섭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어지럽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선거판과 대통령 선거까지 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들은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떨어질 때 그들은 늘 우리를 염탐하며 우리를 깨어 넘어뜨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박용택 집사님, 전설래 권사님, 조혜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도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